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먼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네.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탕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연극이나 또 뭐 성극이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초점이, 핵심이 둘째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학자들이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원래 독일 사람들은 공부는 학문은 잘해도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설교는 영국 사람들 잘하거든요.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또 찰스 스퍼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설교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바르튼드 파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정해서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도 여러 제목을 뽑아보려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 정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고 맞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정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신가, 밖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용서해 주시고, 또 집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큰아들도 용서해 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십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어머니는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어머니도 계셨겠죠. 또 심지어는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2절 보면, 우리 자 잠도 깨고 힘도 내도록 우리 12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형 밑에서 그들의 권위와 명령 아래 산다는 것이 구속당하고 부자유하게 사는 삶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에 가서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제일 필요해요? 외국에 가서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제일 필요해요?
머니가 제일 필요하죠.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자신이 세운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무조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몫을 미리 앞당겨달라고만 요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원문에서는 도스모이 저에게 주십시오. 도스모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요, 자신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자신의 목, 분깃을 목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목,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보면요, 이 아들의 요구가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요,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이 법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더라도 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의 동의도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기에게 돌아온 몫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또 너무나도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유산을 나누어주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예요? 유산을 나누어주는 시점이 언제겠냐고 말이에요. 죽은 후든지 돌아가시기 전이든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쓸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지금 형목, 자기 목 다 요구해서 가져가 버리면 아버지 보고 인생을 빨리 끝내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한 이런 일이 닥쳤다면요,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재산이 많은 분들은 태산 같은 근심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내게 줄 몫을 지금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별로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일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만 그 모욕을 당한 느낌이고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게 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가 애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탕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여러분도 탕자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탕자라고 부르세요? 대부분 가면 외국에 가서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날려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로 생각하면서 탕자라고 부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를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재산을 축내면서도 아버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버지 건강, 아버지의 미래, 아버지의 편안한 죽음 등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아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건강, 자신의 미래, 자신의 편안한 삶, 뷰티풀 라이프,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아들의 기본 자세를 완전히 상실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방탕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방탕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만일에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잘 들으세요, 성실한 삶을 살아서 재산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과연 방탕한 아들이 아닙니까? 술도 마시지 않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재산을 모아서 빌딩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었다 해도 그는 과연 방탕한 아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이미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방탕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삶에 대하여 아버지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수직적이라고 하잖아요. 수평적, 수직적. 언젠가부터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수직적 관계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자기는 끝까지 우겨요. 여러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지었다고 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히 망쳤다는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이웃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상해를 했다든지, 뭐 모욕을 했다든지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에게 행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도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저도 병문안을 가고 우리 여동생도 와서 병문안을 해요. 근데 저와 우리 여동생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달라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요,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랬다고 솔직히 신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딸들이 오면은 어머니 손을 잡고 떠나지를 않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제가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한다고 책망도 하고, 왜냐하면 어머니를 저보다 훨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사는 이 삶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뭘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면요, 죄를 용서를 받자고 해결을 하자고도 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할 게 별로 없죠. 아니, 자수해봐요. 뭐 이웃에게 특별히 나쁘게 한 거 없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얘기하자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목사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도 보시고 좋은 점도 보시겠습니다만,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놔두고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어느 분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생명을 실제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가 좀 부족하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사무치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해결해 놓지 않고 아무리 이웃 사랑을 외치고요, 그래도 여러분, 진정한 이웃 사랑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이 진정은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머지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강제가 가진 타락의 핵심 지점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집에 있을 때부터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때냐면요, 그의 방탕한 삶의 기결이에요. 이게 그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요구하는 그 순간에 방탕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그 방탕함의 기결로서 아버지에게 내 몫을, 자산의 내 몫을 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병이 걸렸어요. 이건 중병, 거의 중병. 우리 다 수술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저녁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예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게 저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늘나라 가면 큰 상을 받으시겠구만 속으로 늘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 사무치 하니까 그게 또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설령 바깥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뷰티풀 라이프, 석세스풀 라이프를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좋은 아들이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근데 참 이 보게 되면 그 아버지는 비오스, 이 비오스가 살림이에요. 아우토이스, 그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재산 분할의 법칙을 지킨 거예요. 형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동생한테는 3분의 1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처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하면 이 아버지처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어도 안 하죠.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나한테 지금 재산을 달라고, 너희들 둘 다 이렇게 재산 다 내가 처분해서 몫을 나눠줘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도대체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신 침묵하신 하나님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하늘을 잠깐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어 계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별로 잘하지 못하면서도 행복해하고 그러면요, 속으로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인생들을 저렇게 살까?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침묵하고 계실 뿐이라니까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을 할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를 완전히 포기했을 경우에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줘버립니다.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용히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현재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더라도 자식이 달라는 돈 하면 주고자 하고 주시는 아버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점 뭐냐면요,
서양의 아버지들은요, 자기 자식들한테 I love you, I like you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맞죠? 스킨십도 자주 하고요. 근데 이 비유는 근동을 배경으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근동에서는 보게 되면 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가득 차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근동의 문화예요. 대체로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그거는 청교한 일이에요. 외국에 아이를 유학을 보낼 경우에요. 대체로 그때 아버지가 한번 운다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보낼 때 조용히 울으시겠죠. 아버지의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너무 그런 세상을 맛보고 싶다니까. 그런 쾌락을 맛보고 싶다니까. 한번 네가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집들에 드나들면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난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생각 없이 준 게 아닙니다. 이 바보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생각이 깊으신 아버지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이게 숨겨진, 여기에 보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요. 앞부분은 누구의 타락이 나오죠? 방탕이 나오니까 아들의 방탕함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누가 나오죠? 큰아들의 방탕함이 나오죠. 근데 큰아들의 방탕은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 부분에서 큰아들이 아주 못된 큰아들이었으면, 방탕한 큰아들이었으면 이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어느 날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이게 우리 민규하고 승규하고 둘이를 불렀어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딱딱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로 나눠주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큰아들이 한마디도 말이 없죠. 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진짜 철이 든 큰아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큰아들이었다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중병에 걸리신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재산을 다 나눠줘버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철없는 둘째가, 동생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말을 지금 입에 꺼냈는데, 아버지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까 듣지 마세요. 아버지 삶도 좀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요, 이제 아버지 삶을, 어머니 삶을 자신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달라고 해도 이 중에서 지금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침묵하면서 주는데, 큰아들이 좀 괘씸해요. 이 큰아들은요, 소리가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서가지고 막아줘야 되고, 아버지와 둘째를 화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네가 더 나빠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가 더 나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사실은 더 나쁜 아들이에요. 밖에 가서 돈을 쓰지는 않았을 뿐이지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버지의 미래,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씩도 관심이 없는 그런 첫째 아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드디어 떠납니다. 13절, 우리 한 구절만,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하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은 후 마음이 붕 떴겠죠. 외국에 가서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현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재산을 분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처분권까지도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속히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서 먼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먼 나라가 어디쯤 될까요? 먼 나라가 어디쯤 될까요? 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쪽 터키 쪽일까요? 아니면 뭐 시리아 근방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서 먼 나라는 거리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아버지의 구속과 간섭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나는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부모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떠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둘째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게 힘들고 막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서 주체적인 삶,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적, 독립적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20년, 30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제가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읽어봤거든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요, 단두대를 만들었잖아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단두대에 다 올라갔어요. 본인 자신도 올라가고요. 프랑스가 한동안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이런 모든 권위를 떠나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인생을 산 결론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이었던 내가 결국은 다른 것들의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3절 보면 거기서 하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은 거기에서 여러분 쾌락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이 되기 싫어서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육신의 쾌락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원문에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웨스티드, 낭비했다. 뭘 낭비했냐면 그의 재산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히라브로 우시아라는 단어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돈만 썼겠어요? 자기 몸 다 망가뜨렸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모든 삶의 좋은 가치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결국은 우시아, 자기 존재를 망쳤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존 아스토스, 이거 뭐냐면 규모 없이, 절제 없이 낭비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이 낭비를,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된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데만. 그러니까 외국에 가더라도요, 거기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또 시작하고 또 이렇게 삶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았더라면 그나마 덜 괘씸할 텐데 거기에서 하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요,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이게 참 쉽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안 써봐서 공감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플로리다 같은데 좋은 데를 갔습니다. 거기서 요즘에 방을 얻으려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미국에도요,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살려면은, 만약에 렌트를 해서 살려면은 적어도 $4,000 이상을 줘야 돼요. 뭐 $4,000가 대단한 것 같죠. 제가 예전에 용산에 살 때요, 거기 그 미군 부대뿐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상사원들한테 그 대여할 때요, 400만 원씩 받고 내놓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랑하시고 그러셨어요. 별것이 아니에요. $4,000 이상 분명히 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폼 잡고 다니려면은 BMW나 아니면 벤츠 같은 또 차를 갖다가, 아니면 뭐 요즘 뭐 굉장한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구입했을 거예요. 고급 차들을 구입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좀 내려면은 아시는 대로 그곳에 뭐 클럽이라든지 그 교제하는 그런 데 가서 하루 저녁에 뭐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빨리 샜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비유가 이 비유더라고. 제가 이 설교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쌀을 이게 가져오는데 쌀 자루 있잖아요. 쌀 자루. 이게 쌀 자루 있어요. 그거만 20kg 아니면 뭐 30kg 들어있는 쌀 자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운반하다가 잘못하면 쌀 자루가 여기 살짝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네, 이 쌀 자루가 터지게 되면 쌀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러면 이게 탱탱했던 이 자루가 나중에는 홀쭉해져 버리죠. 그쵸? 그런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계좌를 딱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결국은 그가 가 있던 집은 뭐냐면 쾌락의 집이었어요.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들도 다 경험하는 건데요. 사람은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장 끝나고 나면 술 한잔하러 가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걸 꼭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죄를 규정해버리면요.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안 지을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끝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오늘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이미 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잔 했는데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술의 종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술을 가끔 드시면은 자기 부부끼리 그냥 집에서 그냥 한잔하는 정도로 끝나라.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믿음도 없다고 어떻게 술을 드시라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독교를 갖다가 이 음식에다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해요. 그러면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그럼 지옥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포도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오늘 술 드시는 분들 막 용기와 힘을 얻겠네요. 네. 자기 부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뭐 샴페인 한잔 한다고 그 천국 못 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술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 술에 임박힌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나 영화 없이는 못 산다 그러거든요. 1%, 2% 계속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영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화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의 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화와 예술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저도 뭐죠? 전시회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에 좋은 전시회 같은 데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 인사동 같은 데. 시간만 있으면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좋은 작품들을 보면. 그게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늘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그것만 쫓아다니면요. 결국은 그것이 종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성이라는데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성이 자 우리 인격의 주인이라고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전통으로부터 해방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이성이 전통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들은 전통을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이 이미 전통을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성이 본래의 자리에 서가지고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의 통찰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명한 호크하이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마르크스 이후에 아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구는 뭘 만들 때 이걸 만들려면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깎는 도구가 있던데 뭐 이게 넣어갖고 돌리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실용주의의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뭐 하는 데만 큰
항상 자기 그 일을 하냐 그러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증식을 시킬 것이냐.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의 도움을 주는 걸 실용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관념적이고 뭐 수상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해. 실제 내 삶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이성이 거기에 자만적으로 이성이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미래,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이성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두고 좋은 데를 갔다 올 수 있을까? 열심히 이성이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의 본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토요일날 이런 일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사람 만나는 일도 미루어야 되겠다. 다 그러고도 다 된다. 이것이 원래 이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덕적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이성이 사용된다고 이성을 독립시켰더니 이성이 결국은 합창한 이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성이 추태라는 말도 칸트라는 사람이 이성의 추태, 추문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이성의 추문, 칸트라는 말이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 실컷 고생만 하다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바람이 불었어요. 원래 캥거루족은요,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1990년대에 그때 그 신문을 보니까 집 나갔던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귀향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 조류가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나이 들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다 집을 나가서 독립적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집을 자기가 원룸을 구해서 자기가 살아봅니다. 한 달 월급을 받고 다 계산하고 집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 밥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리웠습니다. 하는데 저 돈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캥거루족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건 다 떠나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품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떠나는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교회 품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품.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첫마디를 이렇게 했다면 이 인생이 됐을까요? 아버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졌으니 아버지 집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큰아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제 저에게도 좀 일을 맡겨주시면 정말 제가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짐을 좀 덜어드리고 아버지에게 좀 기쁨을 들고 아버지를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처리는 어쩐 줄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느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왜 교회는 사랑이 없고 왜 주는 것도 없고 그러냐 그러거든요. 세월이 지나보세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 교회를 보니까 여기서도 빈틈이 있고 저기서도 빈틈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교인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도요, 봉사하지 않고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당분간 봉사하지 마시고 말씀만 들으십시오. 이게 최고의 봉사니까요. 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봉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요, 있던 은혜도 결국 다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뒷자리로 가다가 결국은 교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만 받았는데, 받은 것만 많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많이 있어요. 어떻을 거예요? 이런 성경금이나 구제연금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좀 통 크게 헌금 같은 것도 할 수 없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이게 뭐 재직이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신앙생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장사를 기념했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진심으로 나 신앙의 양심을 두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에 천배 만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저는 그것을 기복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그러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이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되돌려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뭔가라도 해볼까, 이런 결심을 하시고 2024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올 한 해 동안은 작년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철든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